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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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평강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 가운데 평강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너무 평강이 필요해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왜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세상에서 일하고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은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쉬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툼하고요, 불의함이 있고요, 억울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억울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해요. 아담이 막 억울하기 시작했어요. 그녀 때문에 라는 이 때문에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한 불신의 세계에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디폴트 값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지날 때 내 하루가 편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살맛이 날 것 같아. 살맛 나는 세상을 표현할 때 마음이 편한 그 하루가 오늘은 살맛 나는 하루였어 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번 하루, 그 하루가 스탁이 엄청 올라서 오늘 하루 살맛 나는 하루였어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또 언제 떨어질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건 평안한 인생 아닙니다. 어느 한날 관계가 너무 편하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했더니 오늘은 살맛 나는 하루였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엄청 큰 집에 살아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많은 일을 내가 하고 있어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권력을 갖고 그래서 권좌에 막 앉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기쁘거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아주 작은 불평한 일들로 인해서 안개처럼 금방 없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말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와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와 죄책감이 없는 삶이 평안한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양심이 죄를 범하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죄를 범하기 시작할 때 그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건 멘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요.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그의 양심이 죄를 짓기 시작할 때 그 양심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영어로 conscience이죠. 이 conscience의 원어가 라틴어로 conscientia입니다. conscientia, 이 뜻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conscience의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지식인 거예요. 양심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지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은요, 어떤 상황이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내가 범했을 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지식으로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일을 범했을 때도 양심이 작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컨시언스예요. 그게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대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양심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심 때문에 외적인 고통보다 이 내적인 고통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내면에 있는 고통인 것이죠. 내가 죄책감에 막 시달려 살아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가 그 죄책감에서 범죄하고 이 회개하는 이 과정을 시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입을 열지 않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고 죄책감은 있는데 입을 열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기 시작하니까 뇌뼈가 다 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과 하나님 앞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막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나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내 이 죄책감 때문에 내 속에서 오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자배 아뢰고 회개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회개했더니 곧 주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 이렇게 행복하게 될 일을 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는 간증합니다. 자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간증하기 시작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 믿는 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홍수가 여러분의 삶을 건들지 못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평강까지 홍수가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면요, 죄책감이 없으니까요, 홍수가 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평강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래서 짓눌리기 시작하실 때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짓눌림이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왜 이러지? 짓눌림이 다가올 때는 돌아보시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불편한 하나님을 향한 기쁘시게 해드리지 않는 그 어떠함이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요, 그 내면에 있는 죄책감들, 평강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평강이 없어 우리 가운데 왜 계속 내면에 불편함과 죄책감들만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너희가 죄 없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평강을 받는, 유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날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넘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과 육신이 불편하기 시작하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마음의 건강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마음의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다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끔 그 두려움이 극대화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짝 있었던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에 마주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극대화가 되면서 여러분의 삶을 덮기 시작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많은 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두 곳만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지금 두려운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광대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그 두려움의 앞에 있는데 내가 선포하는 건 이것보다 더 큰 광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온 집안에 그 두려움이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또 64편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평안하지 못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이 소리 들으십시오. 그리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이 주신 기도의 책자를 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참고로 혹시 올해 등록하신 분들, 작년까지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이고 혹시 올해 등록해 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애드해서 올해 마지막까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많아요. 같이 기도해드려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쭉 제너러스하게 1년 기도 제목이 있다가
보편적인 기도 제목들 많은 부분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질병입니다. 육신의 질병. 그래서 저도 그 예배가 끝날 때마다 그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죠. 개인의 병, 부모님의 병, 가족의 병들 위해서 기도.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올해 우리가 또 그 병이 나음을 입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 나음을 입은 분들의 그 줄을 쭉 그면서 얼마나 감사해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지니까요,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평안이 사실 없어요. 몸이 먼저 아프니까 움직일 수 없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생각도 좁아집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좁아지고요.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무서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매몰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이 매몰되어 있는지도 예수님은 사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치료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뭐라고요?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 혹사하지 않는 것도, 잠시 쉬는 것도 신앙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워크아웃 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보십시오라고 하지 않죠. 세상에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하는 일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피곤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미움은요, 많은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뺏어갑니다. 기쁨도 뺏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 형제가 나에게 너무 섭섭한 일을 많이 했어. 이 사람한테 이 B 형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우리 공동체는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니까 우리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막 이야기를 다 퍼붓어요. 그리고 나서 커피는 내가 살게 하고 나서 커피 값을 지불하고 나오셨을 때 막 기쁨이 넘치십니까? 막 이 사람 욕을 이따시만큼 하고 커피값 딱 내고 딱 커피숍 나왔을 때 속이 다 후련하네 막 이러세요? 막 기쁨이 넘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만큼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도 뺏어가고요, 우리의 삶의 기쁨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미움은 우리의 얼굴도 굳어지게 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미움은요, 육신의 질병까지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얻는 유익이 1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원한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 표현하는 것, 이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도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오면 계속 시키니까 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교육은 반복보다 더 훌륭한 교육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정말 쉬워집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뭐를 내쫓아요? 아멘. 우리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에게 해준 게 없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뭐 기도해 줄 게 없을까? 잠깐 기도해 줄게. 그리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 평안을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공동체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수요 여성 예배 때도 그 일들을 우리가 했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15명, 20명이 돌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한 가지 더 했어요.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게 동성끼리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 동성들끼니까 제가 다 끌어안으세요 그랬어요. 다 끌어안고, 할머니 권사님 저를 세게 끌어안아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근데 할머니 권사님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안아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 끌어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크턴 하면서 한 명 한 명 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이후에 문자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라는 문자도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요,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평안의 선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이야기하다가 기도할게 라는 그냥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게 라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우리 공동체는 기도할게 라는 인사말 쓰지 마시고 기도하자 라고 하십시오. 대화하다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자 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우리가 목장도 시작하려고 하고, 제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목자 캔디데이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께 전화가 오거든 놀라지 마시고, 목자 캔디데이트일 가능성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자 여러분들 계속 만나고 찾아다닐 텐데, 그래서 목장별로도 모이실 때, 캠퍼스에서 모이실 때, 이 학교 캠퍼스에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삶을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시다가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 여러분, 중간에 서서 괜찮아요. 중간에 서서 같이 어깨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에게, 그 형제에게 평강이 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겨주시는 거예요.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많았다라고 소문났던 그 여인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부었습니다. 와,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평안하게 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살다 보면 정말 극한적인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 극한적인 상황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의 삶을 부셔뜨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저희가 생명의 삶을 지난 한 2달 정도 계속 열왕기상을 묵상을 했었는데, 엘리야는 2870년 전에 아합 왕 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우리가 새벽기도 때 같이 묵상하면서, 생명의 삶 묵상하면서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우리가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합이 너무 나쁜 왕이구나 하면서 묵상을 계속 해오다가, 그 정도로. 근데 그렇게 엄혹한 시대에 살던 선지자가 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도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데리고 오게 하고, 아세라 선지자의 그 400명 다, 아세라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니들이 섬기는 그 신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쌓은 재단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쌓은 엘리야의 그 쌓은 제단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웁니다. 그날 엘리야는 우상의 선지자 850명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3년 반 만에 큰 비를 내렸으니까 얼마나 큰 사역을 이루어낸 것입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엄청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왕과 함께 가슴이 뛰는 채로, 우리가 지금 그 선지자들은 대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구나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잖아요. 막 가슴이 뛰는 채로 왔을 거예요. 엘리야가 왕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첫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그 왕후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남쪽으로 도망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브엘사바에 도착한 그가 자기와 함께 했던 사환들을 다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해서 자기는 조금 더 하루길을 한 15마일을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더 깊이 내려가요. 그런 다음에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그 그늘 밑에서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큰 짐이 엘리야의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가슴이 막 콩닥콩닥한 게 다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도망하다가 지금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로뎀나무 그늘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열왕기상 19장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다 됐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했습니다. 내 조상들,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했었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을 제가 감당했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회상하면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잠이 들죠. 그리고 나서 누군가 흔들어 깨니까 천사가 2번 나타나요. 그러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면서 이건 먹어라. 2번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번 마지막 깨울 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이거 꼭 먹어야 돼. 천사가 아끼면서, 이 사람을 아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꼭 먹어야 돼. 왜냐면 너 에너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여기선 얘기하지 않지만 네가 너의 그 갈 길을 다 못 갈까 염려가 되니까 꼭 이 먹고 에너지를 꼭 비축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기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2번 다 떡도 먹고 물을 다 먹습니다. 아마도 그 떡과 물은 특별한 떡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밤낮을 광야를 걸어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품까지 갑니다. 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 뵙습니다. 그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짐이 너무 커서 자기의 삶을 짓누르는 경험을 하면서 죽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를 때 평안함이 없어요. 그 아래 눌려 있을 때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품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뒤따르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엄청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든 그 탄식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의 그 그늘 밑으로, 하나님의 그 날개 밑으로 피하리라, 그쪽으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옷 입고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정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쉽게 부셔집니다. 부스러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풍성하죠. 하루하루가 그 말씀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육신이 건강함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화목함으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셔요. 그렇게 한 주 평안한 한 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합니다.